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설교하면 시험 드는 자가 많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헌금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자신의 생명과 땀을 다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둘 다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구약 때는 헌물을 드렸고요. 지금 신약 때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때는 소, 양, 비둘기, 곡식, 밀가루 헌물로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형벌 받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도와 보호하시는 인생의 은인 되십니다. 대속제물이 아니라 감사예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보시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물은 명령이나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 헌금은 소속 교회에만 드려야 됩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전국에 각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이 이 11조를 어디에 드렸을까요? 먼저 전국 각 성에 배정된 레위인에 드렸다. 그리고 레위인도 자기의 이 받은 11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전국에 남부, 중부, 북부에 두게 하셨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두게 하셔서 모두 6개 성읍을 설치하셨고 거기에 이 레위인들을 배정을 해서 살게 하면서 제사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각 성에서 레위인들이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11조의 11조를 이 레위인들도 자기가 받은 그 몫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빌론 포로기 때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의 집과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서 말라기 시대에도 각 지역 회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21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용도, 기능은 지역의 가난한 백성들을 향해 구제하고 지역 봉사자, 제사 봉사자, 레위인 생계를 위해서 드렸고 또 건축, 성전, 비로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도록 배부르게 하도록 이 11조를 드리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 11조 예물로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부금이나 선교비가 아니라 지역에서 구제와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소속 지역, 자기 교회에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조 앞에는 수식어가 붙죠.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교회에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선교금, 구제금이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선교기관이나 미자리 교회에 드린다면 이 11조에 대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조가 아니라 기부금, 구제금이 되어버리는 것으로서 내가 베풀고 내가 선교를, 내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드러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처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나 미자립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세워간다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드리는 구제금이 되어야 되고 은밀하게 드리는 선교금이 되도록 소속 교회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돕는 것으로 해드리는 것이 바른 온전한 11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서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물이고 11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다바르 토론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